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노래 되시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이제까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자격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나아가오니 성령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니 여전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자격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되어 참된 건강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꾸준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인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로 인하여 주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끌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주님 앞에 임마누엘 가을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서로 밝은 얼굴로 함께 서로를 향하여 또 인터넷상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일차가 됐는데, 우리 제가 항상 감동하는 거는 힘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네 가족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나오면 어쩌다인데, 두 번 나오면 야 오늘도 그러다가 세 번 나오면 그게 실력이 되고 저력이 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특별할 때는 많이 나왔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자원에서 나왔던 그런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때 나왔으니까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기도들이 저력이 돼서 인생의 밑바탕에 힘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 실력이 영적인 실력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꾸준히 쌓아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들도 보면은 한 번에 안 됩니다. 꾸준히 중요한 것들은 꾸준히 할 때 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2일차 모세가 준비된다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준비됐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여행이다 보니까 구글어스로 간단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겠는데요. 이집트의 나일강 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집트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했죠. 북쪽에 보면은 삼각주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삼각주 중에서 오른쪽 부분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지역에서 람셋, 비돔 이런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모세가 버려졌을 거예요. 이 비돔 옆에 하숫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수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주가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 근처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장소들입니다. 멀리 있는 장소. 여기에 카르낙 신전에 있는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면서 공주도 함께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수도까지가요. 이게 그냥 작은 거리가 아니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카르낙 신전이라는 게 수도인데 수도에서 이렇게 직선 거리로만 가더라도 고센 땅까지 5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600km 정도가 되는 건데 삐뚤삐뚤 하면은 더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공주가 여기서 지금 모세를 건진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아예 정말 우연히 겹쳐갖고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도 거기서 건진 아이니까 거기에 히브리 아이들을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남자아이를 버리라 했으니까 버려진 아이는 분명히 히브리인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인 아이라 옆에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요약을 잘 해갖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먼 곳을 지금 가는 것도 모자라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모세가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데 미디안 광야는 더 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600km인데 미디안 광야는 이쪽 시내산이 이쪽이 아니군요. 이쪽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여기군요. 시내산. 이 근처까지 가야 돼요. 또 한 4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이쪽에서 수도에서 이쪽 람셋으로 가는데 한 600km를 내려가 갖고 여기서 또 자기 동족을 위해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난데 도망갈 때도 또 한 400km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 시내산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000km를 움직여야지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모세가 자라난 장소는 우리가 고센 땅에서 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류 나일강에 있는 이 카르낙 신전 근처에 있는 이제 궁전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멀리서
이 선택을 받아갖고 또 멀리까지 왔고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40세가 돼갖고 또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돼갖고 또 600km를 내려가갖고 거기에서 또 동족을 돌보다가 또 들켜갖고 한 400km를 또 도망가는, 정말 멀리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어제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았고,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요약한, 또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때가 가까워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그 상황에서 더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약속한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썼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5,000명, 3,000명을 최소한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경에 보면 8,000명이나 됐어요. 그런 게 예루살렘에 8,000명 수용하기도 힘든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 박해라는 도구,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도 안락하고 좋으니까 정말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고서 그의 뼈를 아예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때 이 번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때가 되다 보니까 새 임금을 만들어서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혀갖고 아예 사람들을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동력원이 보면 박해라고 하는 동력이 갑니다. 옆에서 박해하니까 또 이동하고 박해하니까 또 이동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큰 동력이 됐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또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떻게 보면 이 좋지 않은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도구이고 하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동력이다, 자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출코로나 하기 전에 우리 어려움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동력원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하고 지금 이 출애굽하고도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들이 준비되고요, 박해 가운데서 누가 준비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비가 돼요. 실제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을,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 역전이 돼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왕자는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갔고 민족을 돌아볼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버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키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죽을지 모르는 그 확률에 맡기는 거죠. 자기 집에서 죽느니 차라리 물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내놓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이것도 600km 이상을
뭐 이 꼬불꼬불한 것까지 가면 뭐 700~800km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와서 우연히 거기에서 목욕을 하던 그 여인, 그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딸은 우리 어제도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의 이 당시에 또 바로가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직속이고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왕족에 가까운 사람하고 자기 바로의 딸과 결혼을 시켜갖고 이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외동딸이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실권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족하고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또 못 낳았어요. 못 낳는 바람에 이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애굽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보기에는 서자와 같은 사람이 낳은 그 서자와 같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낳았을 때 정도의 모세를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으면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여왕이 된 겁니다. 여왕이 돼 갖고 또 아주 오랫동안 뭐 40년 가까이를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래 왕자도 있고 모세도 있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안 넘기고 자기가 대부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 여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도 40세까지 궁전에서 있으면서 추출당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다면 아마 모세는 그 자리에 있기도 힘들었고 또 생명도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원래 명목상은 왕이었는데 옆에 있었던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바로의 딸이 한 21년을 이 사람 대신에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통치를 양어머니죠. 이 양어머니가 통치를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항상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하셉수트 이 얼굴을 나중에 보면 코가 다 짓물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죽었던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 이 딸을 보면서 자기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많이 통치를 했던 그 부분들에서 원한을 짓고 그런 유물을 훼손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환경들을 통해 갖고 이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길러지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역사들을 사용을 해갖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 궁전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 궁전에서 키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 수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배우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배웠겠죠. 여러분 뭘 배웠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배웠을 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학문은 배웠겠죠. 글씨도 배웠고 논리력도 배웠고 이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었죠.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건축물을 만드는 데는 고대로부터 최고의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건축 기술을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군대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군대를 이끌으니까 리더십을 또 배웠겠죠. 군사 훈련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해요. 40이 되매. 우리 드라마 중에 빼놓지 않은 주제가 뭡니까?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저는 그냥 추정하기로는 데려가서 키운 유모가 자기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모가 어떻게 보면은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서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르고 자랐다가 40세에 알 수도 있습니다. 40세에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때야 이제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자기가 깨우치면서 우리 동족이 이렇단 말이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박해하고 그동안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내 동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철학자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글에 의하면 이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은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잔인하게 그들이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했다.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 갖고 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외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갖고 응답을 하신 거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들의 노예상을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다루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가 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600km가 넘는 그곳에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갔어요. 가봤더니 자기의 민족들이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욱하는 성격에 이것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한번 성경 심리학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상담학을 배우면서 심리학을 배웠는데 그때 모세를 분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이 욱하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그가 어려서 한 3달 동안 집에서 아주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온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욱하는 성격이 왜냐면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울지마 하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우리가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는 그런 욱하는 성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왕자가 됐으면 자제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배웠을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부분들에서 원수를 갚겠다고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나쁜 사람은 죽여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우리가 간과를 했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일을 한다면 뭐가 빠진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면서 자기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콜링입니다. 콜링.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고 불러야 되는데 모세를 쓰겠다고 부르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되다 보면은 모세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보고 그것을 보호하고 자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뭐도 안 되냐면 상대방도 고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25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면 형제들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준 줄 알 거야 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설득이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설득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정말 설득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설득을 해야지, 열어놓지 않고 설득을 하면 없는 거예요. 그건 억압이죠.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질 않는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힘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행하고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그의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모세처럼 준비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앞에 보았던 말씀 중에 우리 요절인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됐는가 봤더니 학문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문이 무엇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모세가 성경 쓰는 데 쓰임을 받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우리 성경의 헌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헌법을 모세가 이걸 마련하게 되는데, 만약 바로의 왕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신교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일신교.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유대교.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 근데 여기서 이단처럼 태어난 게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 유일신교가 모두 인정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이슬람도 모세오경은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쓴 것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면서 훈련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고, 그 중에 건축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바로의 딸을 보면은 그가 죽기까지 장례식장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놔요. 장례식장,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 곧 피라미드 같은 것이었는데 가장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 모세 어머니로 추정하는 하셉수트가 만들어 놓은 이 장례식장이에요. 그 부분들을 분명히 모세가 가서 관리 감독했을 것이고, 또 람세스, 또 비돔, 이런 부분들도 모두 건축을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축 기술들이, 이 관리 기술이 무엇로 사용이 됩니까? 성막을 설계하고 또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니까 그냥 다 알아들었어요.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워낙 건축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술들을 다 이미 습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큐빗 몇 큐빗 하고 무엇으로 만들다, 무슨 재질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왕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 중에 군사 훈련을 받았겠죠. 그 가운데서 리더십, 이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던 아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도자들, 장로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군사훈련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고 나중에 보면 시내산부터는 군사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모든 포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영처럼, 군사 진영처럼, 그리고 진군할 때도 군사처럼 그들을 이끌어가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까지 진군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간들이 정말 어떠한 시간일까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이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4차 산업 대혁명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란 때가 왔지만 이 환란 때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시간이고,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준비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내가 뭘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놓은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왕자의 직분도 학문도 건축도 또 리더십도 모두 내려놓고 조그만 양떼를 키우면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빌립보서 3장 8절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정비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골라서 정비해 갖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비전이라는 것들, 저는 자주 말씀드려요. 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문제는 언제 쓰시느냐? 내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내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자기가 실력과 자기가 공부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행했던 것들, 그의 모든 실력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쥐어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해 갖고 필요한 곳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은 왜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하였는가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 딱 1년 했나요? 그거 하고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워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만약 다른 데서 살았으면 이 교회 생리를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아버님이 개척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 안에다가 학고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살게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옆에 살면서 새벽 기도 소리 다 듣고 그 기도 소리 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다 보고 오다 보니까 이 교회 목회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몸이 배갖고 전도생 할 때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보고 예배를 인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몸에 터득한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나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모세가 준비된 것처럼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여 왔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지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지명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운전대를 딱 잡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냥 지도 한 번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 알지? 제가 이런 천재도 아닌데 이렇게 잘할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성경 퀴즈 공부하느라고 이 장소명을 너무 열심히 외운 거예요. 그 장소명이 이스라엘 장소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영업을 한다고 한 2년 동안 이곳저곳을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어디 갈 줄 알고 이 지도 한 번만 보면 가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장소들을 나도 모르게 금방금방 익숙하게 알게 되고 성경을 봐왔던 것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로 준비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부분들, 우리 코로나를 걸어왔던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이 되었건 건축이 되었건 리더십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준비된 것들을 반드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주님을 내 주인이라고 모시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모없는 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정비해 갖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춰서 사용하고 조제해서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표가 뭡니까? 모이자 기도하자잖아.
기도하는 걸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쥔 것을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다시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표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자, 해봅시다. 시작.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한 번 더. 시작.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아멘. 자, 오늘 모세 뭐 별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돌아본 모든 길들, 우리가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듯이, 바울을 사용하듯이 주여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개척하며 놀랍게 확장하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